세상의 빛과 소금, 이 소금과 빛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 이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오해해서 율법을 잘못 이해했는지, 또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앙상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 지적하시고자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예를 드신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된 모습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살인이야말로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들여보다 보기에 좋은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도덕이나 윤리 이전에 타인의 생명과 존재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히 남을 살인할 수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보통 옳다고 생각하는 자가 남을 심판할 때 자신도 그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너가 받을 천벌을 내가 대신 집행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에 미움과 악의를 가졌다면 타인과 이웃에 대해서 사사로운 심판을 행사한 것이고 이미 살인한 자라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맥락에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였나, 이것을 확인하고 그 깊은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종교심 있어 보이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긍휼히 여기는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증거는 애 없이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러한 말씀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말하자면 팔복의 심령, 빛과 소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열매요, 증거요,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짜들이었죠.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이 없으면 그저 겉으로 자신을 치장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독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자 마태가 이런 당시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리 마태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공격을 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에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하시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속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옳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자기네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을 뽐내고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고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공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눈에 차지 않아도 나와 똑같은 죄인임을 알기에 여기에 우리는 남을 공격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칼을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얻는 행복은 마음속에 더 이상 전쟁, 심판, 증오와 미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도 허덕거리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렵고 감당하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선 라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가.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멍청이, 미련한 놈이라 하겠습니다. 머리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은 점점 죄짐이 무거워진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라가나 하나, 미련한 놈이나 하나 전부 다 지옥불에 간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과 싸울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 싸울 기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주차장에서 바빠서 애를 태우는데 연락처도 없이 내 차 앞을 턱 가로막은 채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리창을 깨고 밀어붙이든지 차를 박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너 같은 놈 왜 태어났냐? 너는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책임 있게 신앙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원리입니다. 또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라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성전 앞에 서서 드나드는 유대인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거짓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서 참으로 금빛 찬란한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지극정성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은 봐라, 내 신앙 봐라, 하나님에 대한 내 열심을 봐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내 이웃들 앞에서 공의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자랑은 그저 거짓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밖에 가서 구제나 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앞에서 공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앞에 서 있고 너희가 진정 내 자녀라면,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변화받았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요 열매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문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난 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심령의 밑바닥부터 변화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이런 힘이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선인이나 악인이나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동참해서 이웃 앞에서 공의를 베풀고 또 그들을 은혜와 자비로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경쟁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는 발버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만나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것 같이 이웃들 앞에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열의 비교를 떠나서 사랑과 자비로 국민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이고 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또는 은혜로만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삶의 내용으로 채우는 데는 오랜 노력과 시행착오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에는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는 다 못하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먹는 밥숟갈조차 제대로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닙니다. 불구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 갖고 있지만 약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본질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심판이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미운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운 것 참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그 심령으로서 미움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을 들쑤시고 돌아다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아직 속이 좁고 이해가 부족하고 동정심이 없어서 미워한 것으로 알고 남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이 워낙 못나서 그렇다 하면서 주변에 동의를 구하고 그 핑계를 그저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나의 잘못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또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인생,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뭐가 많은지 사람 하나 설득하고 항복시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미워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화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밉다면 도망을 다니십시오. 부딪히게 되면 아무래도 인상을 쓰게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운 사람 보고 도망가는 것은 신앙의 놀라운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재빨리 도망가십시오. 만약 이보다 더 내 신앙의 실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서 욕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치사하게 뒤에서 욕하느냐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욕하는 게 앞에서 욕하는 것보다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욕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정면에서 욕하는 거 정말 무리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도 못 참겠다 싶으면 그냥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크게 욕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누구에 대해 뭐라고 하거든 제발 옆 사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완성되어 가는데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에 부족한 것, 못난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느냐? 욱해서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난 아닌가 봐 쉽게 포기합니다. 절대 포기돼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걸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찌 보면 새는 것보다 더 빨리 물을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예 개념이 없고 이러한 의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은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이 저 사람은 과연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 저 사람은 달라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야 말이야 더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럴듯한 표정으로 주일날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분노와 악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만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러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